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크신 자비로 살라. 줄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한가할 때, 또 더 나아가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어 봤습니까? 우리가 항상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아무 염려 근심 없고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순적하게 잘 되면서 이렇게 안식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깨어있기보다는 그 환경을 의지하고 그 좋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어떤 욕망을 더 크게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잘 돼가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시간도 많아졌을 때에 그때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영성 관리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에게 샘플링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10여 년의 엄청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30살 즈음에 왕이 돼가지고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에 모든 것들이 아주 순적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 자기가 전쟁에 앞서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군사력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환경 속에서 왕궁을 거닐다가 멀찍이서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여인이 싱글이 아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 남편은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몹쓸 짓을 한 겁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한가할 때 이런 욕망이 작용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될 것 같고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 남편 우리야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의 가장 앞쪽에다가 내세워라. 그래서 활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죽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범죄를 하나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범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그러한 매우 졸렬한 왕이요 임금이 됐습니다. 그가 한가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쟁에 함께 나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니까 그런 욕망이 솟아났던 겁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눈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죄를 졌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뼈를 꺾으신 뼈를 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뼈가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뼈를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복시켰답니다. 이 뼈가 부러지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는 지금 지옥의 고통, 곤고함을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범죄해서 그 고통의 아주 최악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회초리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 될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계속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납니다. 빠르게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해서 반전을 꾀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오늘 본문의 긍휼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자비입니다.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자비가 아니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크신 자비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시궁창에 빠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우리가 과거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70번에 7번까지 490번이죠.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한없이 용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중차대한 요소는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서 9절까지만 살펴봐도 악인이, 죄악인이, 범죄인이 이런 말을 1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죄과를, 죄가, 범죄, 계속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와 자기의 출신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죄인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도전할 때마다 우리가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표식이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이 금방 찾아와서 너 곡꼬라지를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의로운 의인이냐? 성도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그 영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짓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진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고의로 짓습니까? 죄를 불가피하게 넘어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빠르게 재빠르게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꺾여진 뼈처럼 곤고함에서 고통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금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틀림없이 마음은 결코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꼭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살피면 안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멸시한 것,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간음이요 간접살인이지만 원인적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권위가 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정욕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를 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고 또 간접살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과 결과와 사회적인 관점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다윗의 생각체계의 권위요 주체요 원인이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했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무력화되어지고 상실되어지니까 욕망이 도덕과 윤리를 그냥 망가뜨리는데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권위요 원인이요 말과 행실을 주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제자들이 바울이 당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멍 때리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것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냥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죄란 윤리도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떻다? 최악의 경우는 뼈를 꺾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면 자기는 10배, 100배 더 슬퍼지고 더 곤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 자신도 10배, 100배 기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체계요 내 행위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인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무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도 나와 같이 연약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대접을 하고 존중을 하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그도 긴장감이 없이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에 대한 어떤 증오심, 그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 모를 것 같아요? 신앙 유무를 떠나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내가 날카로워지고 내가 뭔가 그에 대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만난다? 그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가 싫다고 떠나는 사례를 제외하면은 내가 그를 존중하고 대접하는데 그가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그 처세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윤리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 또 잘못된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게 죄예요.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그러면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요 권위가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고방식이 쓰레기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고 그 남편을 죽이라고 그 명령을 하는 아주 졸렬하고 악한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다윗이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자기의 지금 심령이 엉망진창이요 뼈가 꺾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자기의 내면 세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지금 자기는 소멸되어져 있는 상태다. 왜 그래요? 성령은 왜 소멸되어집니까? 사랑을 해야 될 걸 하지 않을 때 성령은 위축이 되고 소멸이 되어져서 역사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 하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욕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고 한편으로는 성령을 소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성령님이 위축되고 소멸되어지고 근심되어졌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는 이유가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걱정시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했잖아요. 다윗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싸그리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근심시키고 소멸시킨 것. 그래서 뼈가 꺾여진 그런 고통을 그는 당했던 겁니다.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에 뼈가 꺾여지는 그런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하게 자초하는 겁니다. 엘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나쁜 삶을 계속 살다가 저주를 자청했잖아요. 그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족이 사망하는, 단명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일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어지면 내게 유익이 없구나.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꺾여지는 그런 고통도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나와 같은 이러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긍정적인데 포커스도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그것이 점점점 삶이 더해지면서 그것도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이 회개의 샘플링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고통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성령 충만을 지금 꾀하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의 권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근심되어지면 얼굴 표정도 동일하게 그렇게 갑니다. 기쁨도 인자함도 넉넉함도 부드러움도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득, 즐거움이 가득, 떳떳함과 정직함과 깨끗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생애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고 그렇게 영성관리를 실패했던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순간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회복시켜주면 자기는 이제 본분이 합당한 그런 영적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애의 길을 지금 갈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형식적인 관습적인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물 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고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항상 겸손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한 마음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내가 어떠하든지 그 사랑은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잘못됐을 때는 근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는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좋다 나쁘다 바뀔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의 대상, 근심의 대상, 눈물의 대상이 아닌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이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게 크게 액션이 들어가고 이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비싼 것 어떤 식사 대접할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맞춰서 적당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 성경은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다.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니라.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 화려한 선물 이런 것도 부분적인 거지. 어쩌다가 한번 어떤 이벤트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꾸준히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 모두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잘못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요.
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자라는 것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용서받았지만 또 언제 죄가 활성화가 되고 본성이 또 왕노릇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영성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그런 생애를 지금 갈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먹는 것, 입는 것, 내 욕망을 충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품격으로, 사랑의 품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